자, 오늘은 신앙인의 아디아포라. 예. 어려운 말을 아디아포라. 자, 아디아포라. 그 헬라어인데요. 이제 이 헬라어의 뜻은 원래 이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그 스토아 학파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받거나 금지되지도 않은 것을 이제 이 철학적인 이제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철학적인 용어가 신약 성경 해석에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이고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는 먹어도 괜찮고 먹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디아포라는 본질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과 관련돼서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예.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구원받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양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누구나 처하게 될 이 심판에 관한, 종말에 관한 말씀 또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것이기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놓치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아디아포라로 인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질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갈등, 큰 상처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따라서 아디아포라는 신중하게 이해하고 잘 적용해야 할 개념이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교회에서 신앙적인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는 우리가 이제 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을 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죄를 합리화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죄를 이제 짓고 나서도 이거 아디아포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뭐라고 하지 마라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자기 자신의 계치라고 하죠. 요즘 계치가 뭐예요? 네, 개인 취향. 멍멍이 취향이 아니고 개인 취향. 네, 계치를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절대화한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첫 번째, 아디아포라를 죄를 합리화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뭐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어떤 신자가 성도가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아니 뭐 성경에 카지노를 가지 말라고, 뭐 포카를 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금지한 게 있냐? 성경에 어디 카지노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있냐? 이거는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카지노를 즐겨 가시다가, 예? 교회 헌금에 잘못 손을 대다가 이게 이제 교회에 발각이 돼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요따위 주장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해임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나 말지. 아이 미안합니다.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러는데 무슨 뭐 엉뚱한 주장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해임된 경우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카지노 가지 마라, 포카하지 마라 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탐욕을 하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도박을 한다든지 너무 이런 뭐 카지노에 막 이렇게 빠진다든지 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취향이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뭐 도박, 저는 뭐 심각하게 일상이 안 될 정도로 게임에 빠지는 것도 그 뭐 성경에 뭐 게임하지 말라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박에 빠지는 것 못지않게 게임에 심각하게 빠져서 돈을 심하게 많이 사용한다든지 시간을 탕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취를 아디오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정하고 정당화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걸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 전에 이제 뭐 지금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다. 한참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경배와 찬양 열풍이 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전국에 막 저 지방에서도 보면 온누리교회 봉고차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단체로 와서 그 경배와 찬양, 목요 찬양에 막 참여하고 막 이제 그러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냐면 이제 경배와 찬양할 때 그 전에는 다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을 내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흥에 겨우면 막 이제 막 박수를 치는 정도의 그 열심을 찬양할 때 보여줬는데 이제 1990년대 이제 경배와 찬양 문화가 이제 막 한국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냐면 손을 칵 들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거나 뭐 오른손을 들고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그 유행처럼 이렇게 이제 퍼지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제 신자는 전통적인 이제 찬송가만을 막 이제 고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뭐 찬송가도 좋지만 우리가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참 은혜롭고 좋다라고 하면서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를 부를 때도 이렇게 막 두 손을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신앙이 뭔가 부족하고 열정도 없고 뭔가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정통이 아닌 것처럼 뭔가 사입인 것처럼 막 상대를 비난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뭐예요? 엄연히 아디아포라. 이게 개취예요, 개취. 신앙의 본질, 성경의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개인 취향인데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선호하는 개인 취향을 절대화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그리고 뭔가 정통신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게 이제 비판하고 심지어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아디아포라를 개인 취향을 절대화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아디아포라를 잘못 해석하고 전용하는 세 번째 경우는 교회의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무시하는 이제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보면 예배, 이제 교회 예배 시간, 그리고 복장, 성찬 예식, 뭐 이제 이러한 그 성례전과 관련된 어떤 이제 성례전을 치르는데 그 무슨 정해진 방식이 있나요? 정해진 방식이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예, 빵을 이제 부러뜨려서 이제 브레이크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잔을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 정도의 언급만 있지.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고 몇 분 내에 뭐를 하고 분병분잔할 때 메시지는 이런 걸 정해서 이렇게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그 룰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게 이제 장로교 교단은 뭐 이렇게 교회 그 몇천 년 동안의 그 어떤 그 전통에서 이제 그게 하나의 예식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고, 뭐 다른 교단은 또 다른 교단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전통에 따라서 그 예식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 자체를 그냥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 자체에만 이제 중심을 두는 그러한 교단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거 가지고 이제 별로 문제 삼지 않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대예배 때 설교 시간에 그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냐? 가운을 입지 말고 입지 않고 설교를 해도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냥 하도 그 제가 이제 모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그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있다가 당회에서 결정을 봤어요. 어떻게 결정을 봤냐면 주일날 대예배 때에는 가운을 입는다. 그리고 오후 예배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가운을 입지 않고 그냥 뭐 정장을 입고 나와서 한다. 그리고 뭐 넥타이를 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좀 더 나간 얘기인데 그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이제 교회들 보면 주일 예배 때 이제 옷을 입고 오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레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하이처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뭐를 입어요? 정장을 입고 교회를 나오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장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이 뭐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나온다. 뭐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나온다.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고, 이제 세게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이제 뭐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좀 세게 붙은 적이 있냐면, 여성이 여름에 소대나시를 입고 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한번 제 모교에서도 한번 세게 붙었어요. 이게 세게 붙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남자는 반바지, 이제 여자는 이제 소대나시, 뭐 이제 이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뭐 반팔을 입고 오는 거는 뭐 괜찮은데 소대나시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제 그래가지고 소대나시를 입고 오지 않자, 아니 말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도들은요, 이것도 아디아포라예요.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지요. 근데 내가 이게 아디아포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개취야, 이거는 아디아포라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냥 나를 그냥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요구와 상관없이 그거를 막 주장한다.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걸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예배 순서라든지 예배 드릴 때의 교회 안에서의 드레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예식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 교단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은 경우가 많고요. 또 교회의 드레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몇 년에 걸쳐서 교인 간의 무언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전통이나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관습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개취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꼭 해야만 돼, 내가 이걸 꼭 깨트려야 돼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심각하게 사실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는 강한 자다, 또 너는 믿음이 없는 약한 자다, 뭐 이래가면서 뭐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아디아포라의 몇 가지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 유형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보면 고기 먹는 문제 가지고 이제 교인 간에 아주 세게 이게 그 분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시장에서 사는 고기를 이게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육식이냐, 초식이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고기를 이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배경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의 90%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신전에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드려진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시장으로 이제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90%가 신전에서 이미 드려졌던 고기이고, 또 뭐 이 급여를 고기로 주는 경우가 있었대요. 고기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고기도 대부분이 이미 이제 신전에 한번 드려졌다가 나온 그런 고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야,
대부분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이게 이제 신전에 이미 받쳐졌다가 제사가 이제 통해가지고 받쳐졌다가 나온 유통된 고기인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앙이 좋다, 난 강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먹어도 돼라고 하면서 그거 먹지 못하는 사람을 막 비난했던 거예요. 너네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는다. 뭐 이랬던 거고, 또 깨름직했던 사람들은 야 그게 이미 한번 받쳐졌던 고기인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먹었다가 괜히 죄 짓는 거 아니냐,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이 강한 자라고 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거 묻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먹어라. 먹어라. 단. 내가 이미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물었는데 이게 이미 신전에 한번 갔다가 이게 거쳐서 온 거라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마. 그거 괜히 또 먹었다가 또 나중에 책 잡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먹지 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 아디아포라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었는데. 자,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아디아포라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 고기 먹는 문제, 이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그냥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도 돼.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건지를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힐 수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대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저걸 먹고 있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신앙이 약하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한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겠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아디아포라의 해석의 기준에 있어서 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덕, 덕을 권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아디아포라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31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첫 번째 기준과 유사한 그러한 기준인데요. 첫 번째 기준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못하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디아포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술, 담배잖아요. 술, 담배. 자, 교회 안에 교인이 신앙이 담배 피는 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거 아디아포라예요. 아디아포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디아포라예요. 예? 아디아포라. 전혀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또 교단이나 심지어 이 같은 이제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같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같은 신부들 얼마나 담배 많이 펴요. 담배 많이. 그건 뭐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담배 피지 마. 담배 피는, 옛날에는 막 담배 피면 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막 교회에서 이제 욕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아디아포라입니다. 전혀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가 지나치게 막 정죄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런데 자, 제가 이게 아디아포라라고 해가지고 저 교회 밖에 나가서 담배를 이렇게 딱 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저 인간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돼서, 예? 담배를 피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이게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아디아포라지만 교회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교회에 덕이 되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딱 왔는데, 이 한국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농한기가 되면 맨날 모여서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이걸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가산을 탕진하고 그냥 술에 쩔어 있고 담배를 너무 심하게 피고, 그러니까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술 담배를 아예 금해버렸어요. 피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개신교회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의 전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좀 덜 심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 말로 나이롱 신자라고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이제 이상하진 않죠. 이게 교회의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배를 핀다, 뭐 술을 먹는다, 이것을 아디아포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자 하는데, 나의 이러한 말, 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아니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나는 그거를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여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아디아포라 때문에 쓸데없는 교인들의 에너지가 낭비될 때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되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그렇지만
남을 그거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판하지 말고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기준인데 내가 이게 아디아포라이지만 교회의 건덕 차원에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지 않겠다. 덕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러므로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은 아디아포라 가지고 논쟁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아디아포라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덕이 되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의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